60년 넘는 세월을 걸어오며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아마도 평생을 바쳐 일군 재산 그리고 목숨보다 소중한 자식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부모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부처님의 자비처럼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 가장 고귀한 희생이라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주 아프고도 차가운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쥐고 있는 그 재산, 자식에게조차 철저히 숨기십시오. 주머니의 사정을 감추고 마치 가진 것이 없는 듯 침묵하십시오. 이것은 인색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노년과 자식의 인생을 동시에 구원하는 마지막 자비입니다. 성인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은 직후 제가 신자들에게 재물을 다루는 법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설법하셨습니다. 부처님은 결코 돈을 다 버려라 고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정당한 재물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수행의 그릇을 깨뜨리는 것과 같다고 경계하셨습니다. 왜 우리는 그토록 사랑하는 자식에게조차 내 통장을 보여주지 말아야 할까요? 왜 부처님은 재물을 독사라 부르면서도 동시에 삶을 지탱하는 뿌리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드릴 깊은 지혜를 통해 여러분의 남은 30년 인생을 지옥에서 극락으로 바꿀 비밀을 공개합니다. 긴 호흡으로 끝까지 경청해 주십시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인생의 가장 큰 무게를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부처님과 제자 아난이 길을 걷다가 밭고랑에 떨어진 금덩이를 보았습니다. 부처님은 그것을 보고 아난아, 독사를 보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아난은 예, 세존이시여. 정말 무서운 독사입니다. 라고 답하고 길을 지나쳤습니다. 뒤따라오던 농부가 그 금덩이를 발견하고는 춤을 추며 기뻐했습니다. 농부는 그 금덩이로 비단옷을 사고 큰 집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나라의 창고에서 금을 훔친 도둑으로 몰려 사형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죽기 직전 농부는 울부짖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맞았다. 그것은 금덩이가 아니라 나를 죽이는 독사였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저 옛날 이야기 같습니까? 현대의 시니어들에게 이 금덩이는 바로 자식에게 물려줄 재산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식에게 건네는 큰돈은 자식의 인성을 마비시키고 부모와의 천륜을 끊게 만드는 독사가 됩니다. 부처님은 재물을 흐르는 물에 비유하셨습니다. 물은 목마른 자를 살리지만 한꺼번에 쏟아지면 마을을 휩쓰는 홍수가 됩니다. 당신이 평생 모은 돈을 자식이라는 작은 그릇에 한꺼번에 부어버리면 그릇은 깨지고 물은 흙탕물이 되어버립니다. 60대 이후 당신의 재산은 자식의 앞길을 여는 마중물이 아니라 당신의 노년을 지키는 성벽이 되어야 합니다. 부처님은 자등명, 법등명, 즉 스스로를 등불로 삼으라 하셨습니다. 경제적 독립 없이 어떻게 스스로 등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식이 고생하는 것을 눈 뜨고 보지 못합니다. 자식이 사업에 실패하거나 손주들이 고생하는 것 같으면 내 노후 자금을 헐어서라도 도와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연기법에 따르면 모든 존재는 각자의 원인과 결과에 따라 살아갑니다. 자식이 겪는 가난과 고통은 그 아이가 인생에서 배워야 할 가장 큰 공부이자 자기만의 업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듯 부모가 자식의 고통을 대신 겪어줄 수도 없다. 여러분이 돈으로 자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마치 나비가 고치를 뚫고 나오려 할 때 불쌍하다고 가위로 구멍을 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나비는 날개에 힘이 없어 평생 날지 못하고 바닥을 기어다니다 죽습니다. 현대의 많은 캥거루족 자식들이 왜 40, 50이 되어서도 부모 곁을 떠나지 못할까요? 부모가 돈이라는 가위로 자식의 고치를 미리 뚫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고통을 직면하는 것이 깨달음의 시작이라 하셨습니다. 자식에게 돈을 숨기는 것은 인색함이 아니라 자식이 스스로 인생의 파도를 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교육입니다. 자식이 돈이 없어 고생할 때 당신은 기도를 해줄지언정 통장을 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자식을 독수리로 키우느냐, 참새로 키우느냐를 결정하는 한 끗 차이입니다. 부처님의 설화집인 백유경에는 어리석은 농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농부가 남에게 우유를 대접하기 위해 암소를 한 달 동안 짜지 않고 가두어 두었습니다. 우유를 한꺼번에 많이 얻어서 잔치를 벌이려 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한 달 뒤 소의 젖은 말라버렸고 단 한 방울의 우유도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효도에 대한 기대가 이와 같습니다. 내가 지금 다 주면 나중에 자식이 나를 더 잘 보살피겠지. 이 생각 자체가 이미 순수한 사랑이 아니라 투자이고 거래입니다. 부처님은 대가 없는 보시만이 진정한 복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재산을 자식에게 넘겨주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는 효도 계약서가 작성됩니다. 그리고 자식이 기대만큼 연락하지 않거나 병든 나를 소홀히 대할 때 그 계약은 파기되고 여러분의 마음에는 지옥불이 타오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그 돈을 어떻게 모아서 준 건데, 라는 말이 터져 나오는 순간, 당신의 노년은 이미 실패한 것입니다. 부처님은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이유는 나라는 집착과 내 것이라는 집착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돈을 숨기십시오. 그리고 주지 마십시오. 주지 않았으니 기대할 것도 없고 기대하지 않으니 자식의 작은 안부, 전화 한 통에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돈을 준 손은 당당하고 돈을 탐내지 않는 자식의 마음은 맑아집니다. 이것이 부처가 말한 평화로운 가문의 비결입니다. 여기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70평생 고생해서 서울의 아파트 한 채와 현금 3억을 모은 김순자 씨입니다. 큰아들이 사업 자금이 급하다고 눈물로 호소하자 그녀는 자식이 우선이라는 생각에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고 현금까지 다 내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평생 모실게요. 걱정 마세요 라는 아들의 말을 부처님 말씀보다 더 굳게 믿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아들의 사업은 망했고 집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아들은 미안하다는 핑계로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고 김순자 씨는 작은 지하 단칸방에서 요양보호사의 도움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부처님 앞에 엎드려 묻습니다. 제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노년을 맞이합니까? 부처님은 답하십니다. 너의 죄는 자식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지혜 없이 베푼 것이다. 여러분, 자식은 부모의 돈이 있을 때 부모를 우러러보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스스로를 책임질 능력이 있을 때 부모를 존경합니다. 자식에게 돈을 다 주는 것은 호랑이에게 내 고기를 다 떼어주고 나중에는 내 뼈까지 씹히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먼저 구원하고 남을 구원하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경제적으로 무너진 뒤에 자식에게 짐이 되는 것은 자식에게 효도를 강요하는 또 다른 폭력입니다. 돈을 숨기는 것은 당신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자식을 불효자로 만들지 않으려는 부모의 마지막 배려입니다. 부처님은 제가 신자들의 경제 생활에 대해 매우 현실적인 지침을 남기셨습니다. 장하함경에서 부처님은 재산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 사용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첫째, 한 부분은 평소 생활비와 공덕을 쌓는 데 쓰라. 둘째, 두 부분은 하는 일에 투자하여 재산을 불려라. 셋째, 나머지 한 부분은 반드시 저축하여 갑작스러운 재난에 대비하라. 부처님이 왜 성인이시면서 돈을 저축하라고 하셨을까요? 노년에 닥치는 병과 사고는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다 보여주면 자식은 당신의 이 비상금까지 탐내게 됩니다. 어머니, 그 돈 은행에 둬봤자 이자도 안 붙는데 제 주식에 투자하세요. 아버지, 그 돈이면 손주 유학 보낼 수 있어요. 라는 달콤한 유혹이 들어옵니다. 이때 흔들리지 마십시오. 부처님은 지혜로운 자는 자기 집의 보물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통장 잔고는 오직 당신과 은행만이 알아야 합니다. 자식에게는 그저 죽을 때 장례비 정도는 남겨뒀다고만 하십시오. 당신이 돈을 숨길 때 자식은 비로소 자기 인생의 무게를 깨닫고 스스로 땀 흘려 일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가르친 진정한 경제적 해탈입니다. 부처님은 구억, 즉 입으로 짓는 죄를 가장 무겁게 보셨습니다. 노년의 말실수 중 가장 큰 실수는 내 재산의 크기를 발설하는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자랑하면 자식들은 기대감을 품고 게을러지며 돈이 없다고 한탄하면 자식들은 당신을 우습게 보거나 멀리하려 합니다. 말은 한 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은 뒤에도 5주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 침묵은 상대가 들을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자비였습니다. 당신도 자식에게 돈 이야기를 할 때는 부처님의 침묵을 배우십시오. 자식이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모질게 거절하기 힘들다면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나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내 노후를 스스로 책임지려 한다. 너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이 나의 마지막 목표다. 이 말은 거절이 아니라 선언입니다. 부모가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할 때 자식은 함부로 부모의 주머니를 넘보지 못합니다. 말을 줄이고 미소를 늘리십시오. 돈의 위력으로 자식을 조종하려 하지 말고 당신의 평온한 인격으로 자식이 당신 곁에 머물게 하십시오. 주머니에 돈이 들어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당신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리고 얼굴에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 여유가 바로 자식들을 당신 곁으로 모이게 하는 진짜 자석입니다. 가장 오래된 경전인 수타니파타에는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가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재산에 대한 집착 또한 이 그물과 같습니다. 돈을 숨기라는 말은 돈의 노예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돈을 부리는 주인이 되라는 뜻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당신의 재산을 당신이 관리하십시오. 그리고 숨을 거두기 직전 혹은 유언을 통해 비로소 그 결실을 나누어 주십시오. 살아생전 미리 주면 그것은 자식 간의 다툼의 씨앗이 되지만 부모의 품격 있는 마무리는 자식들에게 깊은 교훈을 남깁니다. 부처님은 죽음 또한 삶의 일부이며 가장 큰 수행이라 하셨습니다. 자식에게 다 퍼주고 요양원에서 천장만 바라보며 자식을 원망하며 죽는 것과
끝까지 내 존엄을 지키며 평온하게 눈을 감는 것 중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돈은 마지막 순간에 놓아야 공덕이 되지만 중간에 놓으면 짐이 됩니다. 자식에게 비밀로 한 그 재산이 당신의 마지막 병원비를 해결하고 간병인의 손길을 따뜻하게 만들며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을 비굴하지 않게 지켜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강조하신 품위 있는 마무리입니다. 부처님은 인연의 귀함을 말씀하시면서도 그 인연에 묶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식은 당신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을 빌려 이 세상에 온 소중한 손님입니다. 손님이 오면 극진히 대접하되 갈 때가 되면 미련 없이 보내주어야 합니다. 손님에게 집에 안방 금고 열쇠까지 맡기는 주인은 없습니다. 자식이라는 손님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은 인연의 법칙을 어기는 일입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경제적 거리가 정서적 친밀함을 만듭니다. 부처님은 가까이 있되 얽매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돈을 숨기는 행위는 자식과 당신 사이에 건강한 담장을 쌓는 일입니다. 이 담장이 있어야 서로의 사생활이 보호되고 서로를 그리워할 수 있습니다.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서로의 땀 냄새와 단점만 보일 뿐입니다. 60대 이후 당신의 통장은 그 담장을 유지하는 벽돌과 같습니다. 경전에는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순서는 나의 깨달음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내가 배고픈데 누구를 배불릴 수 있으며 내가 물에 빠졌는데 누구를 건질 수 있겠습니까? 현대 사회에서 경제적 파산은 영혼의 파산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돈이 없어 자식에게 눈치 보며 약값을 구걸하는 부모에게 부처님의 자비로운 미소가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나를 먼저 구하십시오. 내 노후를 단단히 준비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큰 보시입니다. 당신이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넉넉하여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자식에게 수억 원의 돈을 주는 것보다 더 큰 효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식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무제칠시, 즉 돈 없이도 베풀 수 있는 최고의 보시 중 하나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정리하려 합니다. 60대 이후 돈을 숨기고 비밀로 하라는 말, 처음에는 야박하게 들리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이 부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현실적이고도 깊은 사랑의 지혜입니다. 돈을 숨기면 불안이 사라집니다. 자식을 시험할 일도 없고 자식에게 실망할 일도 없습니다. 텅 빈 방에 달빛이 가득 차오르듯 재산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그 관리권을 온전히 당신이 쥐고 있을 때 당신의 내면에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부처님은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내가 한 생각의 결과물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린 지혜로운 결단, 즉 돈을 숨기고 내 존엄을 지키겠다는 다짐은 10년 뒤, 20년 뒤 여러분의 노년을 눈부시게 바꿀 것입니다. 인생은 결국 혼자 왔다가 혼자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의 재산은 든든한 지팡이가 되어줄 뿐 목적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팡이를 자식에게 미리 주어버리고 절뚝거리며 걷지 마십시오. 끝까지 그 지팡이를 꽉 잡고 당당하게 당신의 길을 가십시오. 자식은 당신의 그림자가 아닙니다. 자식은 자기만의 태양을 찾아 떠나야 하는 독립된 존재입니다. 당신이 주머니를 닫을 때 자식은 자신의 태양을 찾을 것이고
당신은 당신만의 고요한 저녁 노을을 감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호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돈을 숨기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영혼을 피우십시오. 그것이 60대 이후 가장 아름답게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긴 시간 이 지혜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당당하고 평온한 노년을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